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예수를 믿고 나면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대로 사니까 새 마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 부대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부대에 새 수를 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겸손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항상 더러워진 나의 마음, 오만 가지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주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은 나의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일생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또 다른 데로 옮겨요. 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핍박을 당합니다. 또 다시 옮깁니다. 또 핍박을 당합니다. 이것을 수없이 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일생을 살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오늘 말씀이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의 마침이 됩니다. 이 처음과 마침은 참 중요합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침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을 처음과 나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차 전도여행 마지막인데 오늘 18장부터 보면은 첫째 고린도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를 떠납니다. 이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침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들립니다. 에베소 들렸다가 이제 자기가 파송했던 교회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에덴에서 그 사역을 하고 에덴에서 사역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몇몇 사람만 예수를 믿었더라. 그러나 그 사역도 참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홀로 갔어요. 디모데와 실라를 띄워놓고 홀로 가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고린도도 이제 혼자 딱 오게 된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 상업의 도시고 이 고린도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상업의 도시고 항구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음란과 퇴폐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도무지 예수 믿을 상황이 아니라 바울의 눈으로 보기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기 시작합니다. 머무는데 그때 마침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을 이제 가다가 만나가지고 그 사업장을 가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가서 만나서 보니까 그 가죽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도 그 업에 종사했던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그 사업장 2층에서 이제 방을 세놔줘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같이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딱 도착하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두렵고 심히 떨었고 두려워했노라.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도무지 사역을 할 수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심히 두려워함으로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또 하나님께서 디모데하고 실라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또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너무너무 힘이 된 거예요. 동역자들을 벌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얻었죠. 또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합류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는 복음만 전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전해요. 여러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이었어요. 예수가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은 다 알아요.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나오면은 유대인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예수는 선지자와 똑같은 분인데 어떻게 구원자가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고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또 쫓겨가는 거예요. 바울이 또 담대하게 고린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또 핍박이 오는 거예요. 또 피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누가 예수를 믿게 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밤에 주님께서 환상 속에 나타납니다. 18장 9절 올라가서 한번 보십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두렵고 떨려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도 부활해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물속에 빠진 제자들 건질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선사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환상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좋고 고난을 받아도 좋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처럼 매 순간처럼 느끼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승리하는 인생이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걸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 바울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이 아가야 총독이 부임을 합니다. 이 고린도와 그 아덴 여기를 다 통치하는 아가야주를 통치하는 총독이 왔어요. 그 총독이 오면은 새롭게 지도자가 바뀌면 민원이 급습을 합니다. 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민원이 법물 터지듯이 민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좀 해달라고, 이것 좀 해달라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을 아가야 총독 손에 죽이는 게 낫겠다. 저 계속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고소한 제목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참 말도 안 되는 고소를 한 거예요. 바울이 잡혀갔습니다. 아가야 총독이 그걸 쭉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럼 나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딱 막고 아가야 총독이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신 아가야 총독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무죄의 석방을 내리는 거예요. 이 판결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이 선교할 때 이 판결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 증명을 합니다. 봐라, 봐라, 뭐가 내가 죄냐 이게. 예. 그 판결문에 아가야 총독은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딱 받고 아그리빠 왕까지 앞에서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판할 때에 참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참조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그걸 가지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야 총독에게 지금 이 재판을 받으면서 무죄 선언을 한 것은 바울에게 선교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바울이 거기를 또 떠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쫓아낸다가 보니까 소스테네라고 하는 회당장이 거기 있어. 그러니까 이 소스테네는 바울 보고 설교 좀 하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소스테네를 가서 나오자마자 유대인들이 때리는 거예요.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가야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롭지 못한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가야 총독을 들어 쓰셨어요. 그리고 그 판결을 그렇게 무죄 판결을 내려줘서 그걸로서 바울은 또 선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자,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떠나갈새 누가 등장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전에는 누구라고 표현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요, 그 당시 여자들은 등장이 안 됐거든요. 여자들 이름이 별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도 그랬고, 여자들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수도 세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브리스길라가 앞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초대 교회 여성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이제 앞섭니다.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는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를 앞서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등장해요.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 백그라운드가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그 엘리트 가정에서 자라서 엘리트로 자랐던 사람이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과 함께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거리에서 무엇을 했더라? 머리를 깎았더라. 이 머리 깎는 것이 뭐가 중요하길래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 나시린의 규정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에 나시린들이 세 가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세 가지를 안 했는데 첫째는 독주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를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서원하거든요. 나는 나시린이 되어서 한 달을 살겠습니다. 나는 나시린이 되어서 6개월을 살겠습니다. 1년을 살겠습니다. 아니 7년을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서원을 하게 되면 그 서원하는 기간 동안 세 가지를 금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것이에요. 술을 입에다 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돼요.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돼요. 이게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서원하는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머리를 깎질 않아요. 머리에 삭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시린의 기한이 다 끝나면 그때 뭐예요?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으면서 그 서원했던 그 서원을 다 지켰습니다. 이것이 머리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 서원을 행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 에베소의 그 19절부터 보세요. 19절, 20절, 21절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그건 좀 이따 하고요.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스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22절 23절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가이사랴에 상륙했다. 이 가이사랴까지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게. 그 가이사랴까지 배를 타고 가요. 그 가이사랴를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여기서는 지금 올라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런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 수도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 당시 5만 인구에서 한 3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절반이 넘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서울을, 평양에서도 서울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로 올라가. 부산에서 서울 올 때 어떻게 해요? 서울로 올라가 그래. 수도가 있는 데는 동서남북에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성경에는 올라가 이런 표현만 돼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무엇을 했다고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안부를 물은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를 하러 수말리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헌금을 거두어가지고 이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죠. 수리아 안디옥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예요. 파송했던 교회로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에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모든 일.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은 3년 동안 3,000km를 물어 다녔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그 엄청난 거리를 소화해서 3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선교복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얼마 있다가 이래요. 이 얼마 있다가 이 말은 한 7, 8개월 이렇게 성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스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23절부터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돼요. 그럼 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를 들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누구를? 브리스기아와 아굴라를 거기서 머물게 합니다. 거기에 머물게 하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데 먼저 어디로 갔다고요?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20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여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허락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에베소는 바울의 일찍이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가고자 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대도시예요. 그 당시 한 20만이 살고 있는데 큰 도시라. 그리고 에베소에는 이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 유대인들이 아멘으로 다 받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그러면서 여기서 더 있다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환대를 합니다.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가고자 했으나 여기를 막았어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나 막았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나 막았고. 그런데 이 2차 선교 여행 이제 말미에 에베소를 잠깐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너무 잘 받아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잘 들어요. 그럼 설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더 길어지거든. 근데 바울은 딱 거기서 잘라버려요. 자르고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가서 선교 보고하는 거예요. 수백 킬로를 거쳐서 그 자기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작별하여 이르되, 누구를 내놓고 작별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여기다 남겨놔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요. If it is God's will 그래요.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뭐냐면 If it is God's will.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아하, 이거 안 온다는 말이구나. 주님 핑계대고 이거 안 온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거든. 그런데 바울은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If it is God's will 그래요. 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바울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야고보는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에 보면 그의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더라. 주의 뜻대로. 그게 모든 삶의 포커스를 주의 뜻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그런 뜻이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그런 뜻이에요. 또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주님의 뜻이면 항상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가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만일 할 만한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아버지 뜻에 맞춰서 살았어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생 동안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만일 주의 뜻이면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의 뜻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315페이지 신약성경. 다 찾으셨으면 아멘.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말씀 보십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때를 아끼라 때가 아니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하고 사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누구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래요. 이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월을 아끼는 자다.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사악해져 갑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앞으로는 갈수록 더 사악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지 말고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누구 뜻대로 살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아주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안 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 말할 것도 없지요. 내가 찬송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찬송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찬송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첫째로 주의 뜻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술에 찌든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회당장 둘이가 예수 믿고요. 크게 부흥이 되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술 취한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복음은요. 그곳에 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제가 늘 생각나는 것이 양곤 선교연합교회예요. 그는 술 취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마약 중독자들, 인신매매들,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에요. 이곳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까 했는데 지금 보세요. 거기가 제일 부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바울의 눈에는 그곳이 많은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이게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주의 뜻. 무엇이 주님이 원하는 삶인가?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주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삽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생명구원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란 말이죠. 그들을 살려야 되거든. 어떻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피 묻은 생명으로 그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미얀마 선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 우리 미얀마를 가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부산 갔다가 대구 갔다가 외관까지 가서 1박 2일 동안 농어촌 선교를 떠납니다.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역량을 다 거기에 쏟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여기에 모든 역량을 쏟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바울이 늘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쁨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세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뒀는데 빌립보 서신을 띄우면서 서신을 쓰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옥중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의 첫 번째 예배소 옥중에서 예배소서를 보내면서 그때 주의 뜻을 밝힌 거예요.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기에 보면 히브리어 문법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법도 그래요. 반복법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두 번씩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그 뒤에는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중요하니까 두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전, 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서 그 반복하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중요한 사건이 따라 나와요. 여기 찬송 보세요. 찬송을 지금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 시도 찬송이죠. 찬송,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몇 번이 강조됩니까? 한 구절 속에 5번이, 성경 전체에서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이 누구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였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였어. 이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이 떠나잖아요. 찬송의 힘이거든요. 찬송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요. 양건 성교연합교도 가면 찬송을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걔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여기 힘줄이 목에서 힘줄이 다 나와. 얼마나 찬송을 세게 부르는지. 걔가 자라가지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키가 한 175인가 그렇게 됐더라고. 그러니까 나보다 키가 한 10cm 더 컸어. 그 어렸을 때 걔가 찬송할 때 그랬거든요. 아주 힘줄이 여기 딱 나와서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은요, 힘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찬송을 힘있게 해야 돼요. 그 내가 심령의 문을 여는 길이거든. 찬송의 능력이 있거든요. 찬송을 하면 귀신도 떠난다니까요. 악마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뭐냐?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20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참 풍요로운 추수감사주의를 지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역량을 이 감사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주소가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현장에는 항상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이루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태경이가 5살인데 새벽에 오면요, 눈알이 그냥 똘망똘망 뜨고, 새벽에 자지도 않고 새벽 소리가 다 듣고 있어요. 5살 먹은 애가.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어서 예배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피차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은 뭐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